그리스도인들은 과거와 미래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원죄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 용서함과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 미래에 죽어서도 우리는 천국에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 그 천국에 들어가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과거 미래에 있지 않고 현재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하는 몇 가지 현재 삶의 상태를 말씀드릴 텐데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기복이 심하다. 전혀 기도를 하지 않거나 별로 하지 않는다. 또는 기도 응답이 전혀 없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 교회 생활을 의무적으로 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남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나 평화가 없다. 마지못해 신용만 하고 하는 채 한다. 즉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찬양하고 그리스도인처럼 미소를 짓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내 삶을 달라지게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남을 비판하거나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한다. 마지막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지금 제가 열거한 이 예 가운데 몇 가지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해당됩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현재의 삶의 상태가 해당된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인생의 계기판에 적색 경고 등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색 경고등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삶에 뭔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신자는 그 삶의 계기판에 켜져 있는 적색 경고등을 간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이 두 가지 이유 중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삶의 적색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인데도 내 삶에 적색 경보등이 들어온 것으로 진단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이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대학생 선교회 CCC를 만든 빌 브라이트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바울 서신서를 읽다가 세 종류의 사람을 그림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안에 우리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자연이 좋아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을 잘 보면 여기 S자가 있는데 영어로 S자는 셀프의
그 이니셜 S입니다. 자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아가 어디에 있어요? 예, 의자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인생의 중심, 자기 인생의 보좌를 의미해요. 그 보좌에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나오는데요.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동그라미, 이 인생의 테두리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 밖에 있어요. 그 예수님을 아직도 초청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연인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점들이 있는데, 이 크고 작은 점들은 인생 속에서 이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영역들을 말해요. 자녀 문제, 자녀의 영역,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물질의 문제, 아니,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 그 당연한 거예요. 아유, 자식 내 마음대로는 그 당연한 거예요. 건강 내 마음대로는 그 당연한 거예요.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한 사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통제불능의 좌절감을 맛보게 되고, 통제불능으로 인해서 상실감과 허탈함과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연인이라고 부르는데, 사도 바울은 이 자연인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즉 불신자를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 성령의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는 하나님의 일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진리를 아무리 설명을 하여도 이 자연인 불신자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영인데, 이 사람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한 그의 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일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조금 전에 설명한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와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전하지는 않아요. 물론 죄를 범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내면과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목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아가, 셀프가 자신의 인생의 보좌에 앉는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보좌 중심에 앉아 계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도 분명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어지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더 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영의 생각을 해요. 자연인은 육의 생각을 해요. 육적인 생각. 뭘 먹을까? 뭐가 재미있나?
어떻게 또 재미난 거 없나? 이런 거 찾아다니는 게 이게 자연인 불신자들이에요. 그런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생각을 해요. 영의 생각.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충성할까? 주님의 몸된 제단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봉사할까?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물질을 사용할까? 물질을 드릴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경험해요. 삶이 꼬일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영의 생각을 하는 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신령한 자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자. 뭐 이렇게 산에서 돌을 닦은 신령한 도사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성에 보니까 영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기노라.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지난주 소개했던 말씀이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성령 세례 받은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고 그 은사들을 넘치도록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사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뭐 섬김의 은사, 통역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얼마나 많은 은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은사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방언받은 은사들 모여 방언받은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라고 자랑하고 나머지 은사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내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거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는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없어요. 사랑 없으니까 계속 은사 가지고 자랑하고 은사 가지고 팔을 나누고 은사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대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누구냐? 바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밥을 소화하지 못하고 젖만 먹는 자예요. 우리 신앙생활한 지 오래가 되었는데 예수 믿는 지 오래가 되었는데도 여러 가지 기독교의 근본 진리 정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 그 지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수준, 미숙함.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들의 미숙함은 또 어떤 것입니까? 증거가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파가 나뉘었어. 파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경기도권에는 여러 지역에서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교회 안에도 보면은 경상도 모임이 있고 전라도 모임이 있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막 자기들끼리 모여.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파가 있어가지고 중직자 선거할 때 밀어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막 전라도 사람 밀어주고 투표권 행사하고 경상도 하고. 예?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지도자를 따르는 무리가 각각 나눠져 있었는데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을 따라가는 바울파가 있었어요. 성경을 만회하는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게바파, 아람어로 게바죠. 반석, 바위라고 하는 뜻. 헬라어로 페트로스, 베드로파가 있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예수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이런 분파들이 다 있어요. 이런 모습이 뭐냐? 이게 사랑이 없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그 수준 자체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또 하나의 증거는 사람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 맞죠? 사람 따라 행하잖아요. 바울 따라 행하고, 그죠? 베드로 따라 행하고, 다 사람 따라 주룩주룩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사람 따라 사람 보이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남들이 받지 못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래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수준 자체가 미숙하고 어린아이 수준일 수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냐라고 우리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였습니다. 신령한 자들 되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 받은 자들 되기를 원하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에 불과하구나 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그의 책 성령의 불꽃에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즉 성령 세례 받은 것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슬픈 일은 회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회심하는 사람도 적은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은 것 같아.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선의 삶을 놓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요, 우리에게 흔한 일이요, 소도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의 적색 경보등인 것입니다. 그림을 다시 볼까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셀프라고 하는 자아가 다시 인생의 중심,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악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잘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슬그머니 내 안에 들어오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믿으면, 좀 더 열심히 봉사하면,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이런 생각. 그래서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의 중심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또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그때보다 내가 보좌에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 생각 속에 우리는 쏟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과 우선순위는요, 어느새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사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더 열심히 노력해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내면의 혼란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더 노력하다가 좌절한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이렇게 결정하고 반대로 행동하며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일들을 또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 내 안에 죄의 힘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계속 파괴한다면 내게는 분명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내게 없음을 깨닫는다.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할 수가 없다. 나는 선을 행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정말로 하지는 못한다.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결국 죄를 범한다. 나의 결심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내 안에 깊은 곳에 무엇인가 악한 것이 매번 나의 선한 의지를 이긴다. 이런 일이 너무나도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예측이 가능하다.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죄가 나타나 나를 걸어 넘어뜨린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나의 전부가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나의 일부분이 엄밀히 반역하여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에 나를 장악하고 나선다. 나는 모든 것을 시도해보았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밧줄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떨어지기 직전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이 고투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방금 들려준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17절에서 24절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의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방금 읽어드린 거예요. 개역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육신, 죄의 본능, 이 죄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나를 지배해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죄에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이 사람도, 이런 신령한 사람도 이와 같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표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노력하기,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표의 쳇바퀴에 붙잡혀서 계속 쳇바퀴를 돌고 있어요. 여러분, 쳇바퀴는 계속 돌면 지루한 거예요. 반복되는 계속 죄를 짓고요, 계속 반복되는 결심하다가 또 죄를 범하고 또 넘어지고, 지루할 뿐만 아니라 실증을 느낄 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나 궁금해하다가 뭐가 문제지? 마침내 신앙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신앙이 퇴보하는 것 같아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또 결심을 해요. 이 결심조차도 나의 또 노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내가 기도해야지. 이제는 내가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내가 이제 열심히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이제는 화를 내지 않고 좀 참아야지. 더 열심히 노력해. 더 열심히 노력해. 열심히 노력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찰스 스텔리 목사님이 쓴 책 성령 충만, 그 아름다운 삶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첫 부분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삶은 활기도 없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훈련과 결심 외에는 그리 특이하다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 찰스 스텔리 목사님이 뭐라고 그 책에서 쓰냐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아까 얘기했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모토가, 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하니까 보니까 불신자나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과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혼율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뭐 그렇게 더 떳떳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더 노력하기, 신앙생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기라고 하는 이 쳇바퀴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방금 고백처럼 굉장한 좌절감을 표현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 대로 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뒤에 나오는 로마서 8장에서 놀랍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데, 승리의 확신과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7장과 8장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뭘까요? 로마서 7장에서 패배했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우리가 어떻게 로마서 8장에서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가 있었는가?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가 27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의 차이를 만드는 열쇠가 뭡니까? 로마서 8장의 승리의 열쇠를 말한다면 뭐예요? 그것 다 하나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생활의 열쇠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라는 명령은 없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현재 진행형 동사를 써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뭘까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신비로운 체험이나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어떤 뜨거운 느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기뻐 뛰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눈물만 줄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기쁨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그런 모습도 다 다른데 감정이나 느낌이 성령 충만의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능력을 지닌 슈퍼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만에 그냥 직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직장 동료들, 예수 안 믿는 동료들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지를 못해요.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성령 충만은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줄 알고 대중들을 압도하고 매력적인 힘을 가진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방언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방언 못 받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 안 한 건 아니에요. 방언 받아야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해도 수준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것은 단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 이 승리의 환호, 승리의 확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세 가지 영적 상태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앞서 소개했던 이 세 가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어느 그림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세 가지 그림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까? 자연인입니까? 즉 불신자입니까? 육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연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불신자라고 생각한다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가? 이 질문을 늘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활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에 속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의 유혹을 다시 만났을 때는 그때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 범했을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깨닫고 즉시 사과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프로야구 선수가 타율이 3할 정도 되면 굉장히 잘 치는 타자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냐면 여러분들의 에버리지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영적인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막 이러면 좋을 때는 막 이러다가 그냥 환난 만나고 시험 만나면 이제 여러분 꼬꾸라져가지고 아이고 죽네 나 죽네 온갖 불평 불만 막 원망이 막 터져나오고 뭘 완전히 널뛰기를 하는 거야.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뭐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옆에 보는 사람도 어지러워.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수준이 어딘 건지 이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에브리지가 높아요. 그런 기복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잔잔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